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사랑을 발견할 길이 없다 그랬죠? 분노가 있으면 분노와 사랑이,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은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저 사람 무서워, 나 저 사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무서운 거는 사실 누가 무서운 거냐면 내가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상시엔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 사람이 확 변해버릴 때 나 자신을 조절할 힘이 없어. 그러면 애초서부터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 무서워, 나 무서워 이렇게 달달달 따는 사람 깊이 들어가면 굉장한 분노를 눌러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고 한 사람이 무서운 거야. 자, 여러분 분노에 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우는 것들에 관한 부분들은 허용된 범위에서 울면 되는 거고, 분노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잘 안 나와. 왜냐면 사회가 우는 건 허용할 수 있지만 엄마들한테 분노하는 건 허용이 안 돼, 화를 내는 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눌러놨어. 눌러놓으면 금방 알아. 눌러놓은 지 금방 하면은 누르면 누를수록 얼굴에 표정이 사라져. 네? 그래서 금방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새카매져. 새카맸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이 깜깜해서 앞길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 분노를 눌러놓으면 눌러놓을수록 여러분 얼굴도 새카매진다는 거 아세요? 이상하죠? 왜냐면 분노를 누르면 분노가 독이기 때문에 간이 제일 먼저 손상받아. 그래서 얼굴이 새카매져. 그 분노는 분노에 관한 거 풀어내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분노를 뒤집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책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죽음과 사랑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치유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두들겨라입니다. 두들겨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뭘 두들겨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뭘 두들기라는 거야? 그냥 두들기라는 거야 뜻이. 예수님 같이 직관이 높으신 분들이 그럼 뭐 다른 거 가르치겠어요? 명확한 것들 얘기해줘. 두들겨라. 행위해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행위하면 분노 빠지거든요. 근데 분노 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두들겨서 행동해서 이제 분노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들기면 그냥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를 뺄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욕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치유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격으로 쓰라고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욕 중에서 정말 좋은 욕들 있죠. 제대로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단대 가서 얘기하면 푸르미 엄마가 제일 먼저 성장을 뭐부터 시작했냐면 나보다 푸르미 엄마가 먼저 성장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누구에 대한 욕이 나와요? 내 욕에 대한 욕이 나오죠. 사업 망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나 입만 봐도 이렇게는 알아. 알아. 그럼 내가 지금 뭐냐면 항상 제가 푸른 엄마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쌍욕을 그렇게 해서 난 평생 욕하는 건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안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 아내가 이걸 하니 내가 얼마나 이게 충격이 건드려지겠어요. 푸른 엄마가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 공인이야? 네? 한 방에 훅 가. 욕 한 번 잘못도 한 방에 훅 가요. 여러분 아시죠? 훅 간다고. 그냥도 안 가. 훅 가. 풀엄만 맺히면 이렇게 안 해. 그래서 하니까. 그 다음에 찬송가 뒤에 섞어. 내 욕에 내가. 어느 날 딱 집에 딱 왔는데, 대전에서부터 딱 왔는데, 집에 딱 오자마자 눈빛이 그 따뜻하고 사랑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너무 예뻐. 내가 뭐, 이거 잘못 먹고 왔나 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렇게 바짝바짝하고 막, 내 사람이. 그날 대전서부터 파주 금천까지 우리 집에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내 욕만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빠지면 뭐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엄마가 자기가 되게 평온해지고 마음 바뀌니까 나보러 뭘 하냐면 나보러 하래. 뭐냐면 욕하래. 근데 욕 나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막 앉아가지고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요렇게 끌어내고 저렇게 끌어내고 있잖아. 지금 그냥 코칭한 거야, 코칭.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건드려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막 그렇게 건드려가면서 그 부모 엄마한테 얼굴에 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근데 어떻게든 하게끔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한번 선택할 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저거 통제가 안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딱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욕이 안 끝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욕 있죠? 내가 평생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다 내 몸에 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했던 그 말들이 다 흡수돼서 그것만 한 거예요. 제가요, 푸르미 엄마하고 둘이서 이거 이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푸르미 엄마하고 살면서 이게 여러분 저 지금은 분노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분노가 많이 사라졌어. 근데 옛날에 이거 어떻게 하고 살았나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가끔가다 놀라는 게,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살인도 하겠네. 나 그렇게 성장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왔는데 내가 분노 이거 안 뽑아놨으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살인도 하겠네. 이런 그런 느낌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 진짜 그게 있더라고. 뭐 올라올 때 나 호랑이처럼 올라오더라고. 뭐 이렇게. 야, 그렇게 처리해도 그렇게 그 맞바탕에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호랑이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살인에 관한 시기는 넘어갔어. 그러니까 뭐가 하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그냥 도망가면 되니까, 피하면. 어떻든 간에 있잖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분노가 올라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푸르미 엄마 비슷한 나무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나무. 비슷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이 페트병이 그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진 붙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그러면 이 페트병을 두드러 패서 분노를 풀어내는 거나 사람을 때려서 두드러 패서 분노를 풀어내는 거와 동일해요. 사람 패면 감옥에 가죠? 이거 패면 페트병 찌그러지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 분노를 풀어내는 중에 이게 제일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비슷한 나무를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네 푸른 엄마 같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는 아는 거야. 분노하기 시작하고 두드러 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1시인가 갖고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새벽 2시야. 무슨 뜻이죠? 제가 나중에 가만 들어봤더니 제가 욕을 하고 분노를 풀어내는데 봤더니 푸르미 엄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엄마, 어떻게 자식을 13개월의 아이를 어떻게 그런 데다가 놔두고 어떻게 아버지 외도하셨다고 해도 데려가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건 아닌 거야. 왜냐면 애들은 조금만 가도요, 그냥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놔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절대 나는 우리 엄마에 대한 분노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항상 푸르미 엄마한테 네가 우리 엄마 같았으면 도망가고도 10번을 더 도망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푸르미 엄마는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난 도망가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만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하냐. 나도 모르게 푸르미 엄마를 내 엄마로 착각하는 거죠. 푸르미 엄마는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왜 너는 우리 엄마 같은 가정을 했을까? 내가 버림받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를 전혀 몰랐으니 그 말을 하는 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명확한 거야. 그때 나의 생이 그걸로 인해서 한 생이 완전히 결정이 됐구나. 그거를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 따른 분노를 절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제가 엄마에 대한 분노를 풀어내라는 뜻인 거야. 효도하는 데만 하지 말고 그 분노를 풀어내지 않고는 정말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지. 생을 살면서 엄마로부터 나왔고 같이 살면서 그 가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떠나보낼 때까지 과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내야 되겠냐고. 진실로. 그래서 지금 사랑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것들을 놔버리고 사랑 그 자체가 되라는 건데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더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분노하냐 이걸 한단 말이에요. 분노 없이 풀어내고 진실로 거기로 가라. 왜냐면 엄마에 대한 분노를 풀어내지 못하면 내 분노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 보인다고. 그래서 엄마에 관한 걸 떠나보내고 갔어. 집에 딱 왔는데 그냥 푸른 하늘처럼 우리 엄마는 그걸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분노를 풀어냈지만 최종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엄마에 대한 부분의 분노가 풀어져서 그 다음부터 엄마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남이 돼야 돼. 특별함이 사라져서
네. 내가 엄마에 대한 특별함을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엄마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주든 아내가 사랑을 주든 간에 왜 엄마가 줘야 될 걸 네가 주느냐? 주면 줄수록 밀어내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엄마가 남이 돼야 된다라는 뜻은 더 이상의 특별함을 갖지 말고 더 이상 분리를 갖지 말고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그 경험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를 사랑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들을. 내 안에 분노가 다 사라져서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한테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 분노를 풀어내는 것들을 이 두들리는 것에 관한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6개월만 두드리잖아요. 분노를 풀어내기 시작하면 6개월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지 아세요? 뒤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믿었던 그 수치심이 따라 나옵니다. 이 수치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노밖에는 없어. 그리고 수치심이 있는 자는 완벽을 가져가잖아요. 수치심이 있는 자가, 수치심에 중독된 자가 어떻게 평온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뽑아내서, 분노를 뽑아내서 여러분의 존재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는 고귀하고 여러분의 존재는 아름다우며 여러분 존재는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스토리에 관한 부분들만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생은 이 순간 여기서 그렇게 창조로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상처받은 내면의 강연의 핵심은 여러분 자신이 되라. 고집 피우지 말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죽어라고 안 한다고 있잖아요. 세상에 복수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여러분 잘 되면 이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거보다 인생에 살면서 행복한 게 없어. 내 자식 잘 되고, 여러분 잘 되면 그걸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어려워요? 껌 씹는 것보다 쉬워. 진짜 쉬운지 안 쉬운지 한번 해봐. 한 생이 걸릴 수도 있어.